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희년의 공동체, 사도행전적 교회,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움받고 지음받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 주일 오전의 시간을 통해서 희년의 공동체의 좋은 모델,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던 이 교회, 성령의 인자하심과 함께 교회가 탄생했고, 그때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3,000명, 그 이후에는 5,000명, 계속해서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이제 유무상통한, 함께 나누며 함께 섬기고 돌보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돕고 나누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정말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을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었죠.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는 팔아서 정리해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자기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첫 선교의 문을 열고 또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세웠던 이 모든 역사,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었던 이 바나바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와,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야,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 이러면서 아주 서로 흥왕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이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주 이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단들입니다. 이 사단들은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부흥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거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이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러다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가두기도 했고요,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면 훨씬 더 세집니다. 외적으로 엄청난 고난과 핍박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과 혼란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에요. 도리어 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제는 전략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외적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게으름과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죄악들을 계속해서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단들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 이 1절에 보면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귀한 부부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많이 고백하죠. 그 요즘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또 은혜라는 찬양이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니 그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살아왔겠어요?
삽비라라는 이름은 아름답다, 이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쁘면 또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사탄의 역사로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돼야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악하게 시작했더라도 끝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으로 마무리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비극적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의 이 귀한 도전을 받고 자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도 똑같이 헌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재산들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들에게 내놓기 전에 현금이 지금 눈앞에 보였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처음에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그 처음에 그 순수한 결단과 그 마음 속에 이상한 것들이 자꾸 끼기 시작합니다. 다른 생각, 헛된 마음, 내 욕심들, 내 자아들이 자꾸 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세요. 현금이 눈에 딱 쥐어지니까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노후는 어떡하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한번 있으면 요즘 주변 사람들 다 간다는 해외여행도 좀 한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저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드리지 말고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우리를 위해서 좀 남겨두자,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부를 베드로에게 갖다 드렸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에서 그들의 예물을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이 베드로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막 너무 좋아하셔서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베드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어야 돼,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항변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난리를 부립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서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엄청나게 꾸짖었거든요. 금방 천국 열쇠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있었던 이 베드로, 근데 오늘 이 아나니아를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 보세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사도의 그 말 한마디에 지금 아나니아가
죽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런 유의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아직도 제 설교 듣고 돌아가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안심해야 될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온 거예요.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남편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또 이 아내가 죽어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뭐 냉장고가 있나요? 시신을 보관할 수 없고요. 그 뜨거운 동네에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를 해야 됩니다. 오래 두게 되면 나중에는 시신 수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부는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주일 예배 때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했거든요. 신년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의 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있었고 부흥했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계속 좋은 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사람 죽는 얘기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 소문 나봐요. 그 교회 소문 좋게 날까요? 야 거기는 사람 죽었대. 야 어떻게 하다 죽었냐? 이러면서 이런저런 소리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이걸 아예 성경에 넣지 말던지. 근데 또 성경에는 자세하게 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요거 하나만 살짝 넘어가면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나오는데 그냥 좋은 말씀만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냥 좋은 얘기만 다 듣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때로는 책망도 받고 하나님의 경고하심도 받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우리가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진지하고 그리고 경건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는 넘어가고 싶지만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신앙생활 동안 수많은 결단과 헌신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다 지키셨어요? 전부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만약에 이 오늘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여기 뭐 남아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는 것이죠. 이 부부가 이렇게 행한 모습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안에 연약함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 안에 이 물질에 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2절에도 보면은요, 그 값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얼마를 감춘 것입니다. 현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물질의 주인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이것이 이제는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그것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과 물질 세상의 것이 함께 섞여 있고요. 두 주인을 지금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도 사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다면 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주재권이라고도 하고 소유권이라고도 합니다. 그 주재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죠. 종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써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대두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청지기로 맡아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기에서 혼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것인가 내 것인가? 일부는 하나님의 것이고 일부는 내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맡겨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벌어서 내 돈이다, 내 거다라고 하는 의식이 더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런 혼동과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부부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서 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부를 보면은 함께 거짓말을 공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9절에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알았습니다. 이 부부가 어땠습니까?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초대 공동체에 들어왔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보면서 자기들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결단을 하고 순종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부들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아유 보기 좋다 뭐 이러지 않아요? 이러한 믿음의 부부들이 집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아, 이제 새로 시작하는 목장이 얼마나 우리 함께 모여서 사랑과 나눔의 교제를 함께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부가 함께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야, 얼마나 떼면 좋겠냐? 어느 정도면 돼? 그러면서 지금 이 두 사람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하는 얘기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래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요, 다른 한 사람이라도 세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버티기라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영광 올려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공모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틈타기 시작했냐? 3절에 보시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사단이 틈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성령 충만하여 예언도 하고 나가서 전쟁하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인기, 명예, 권력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의 마음에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번민하며 고민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부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사람도 바나바와 같이 상당한 부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어느 정도 기록은 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를 떼어서 헌금하면 가난한 사람이 평생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도 어느 정도 바나바만큼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죠. 바나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습니다. 저 사람만 높이지 마시고요, 저도 좀 높여주세요. 저도 많이 헌금 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런 유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금방 섭섭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래도 섭섭하고 저래도 섭섭하고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하면서, 그러면서 불평하며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냐는 것이죠. 또한 이 부부를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탄의 역사에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교회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단이 전략을 수정해서 교회 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에 지금 무엇을 넣습니까? 욕심과 죄악을, 그 씨를 막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세웠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사단의 노름에 휘둘리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내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인데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교회의 순수함과 교회의 거룩함을 온전케 유지하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를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단의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 틈타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이미 자기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건들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에도, 이 순수한 공동체에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라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이 죄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거울로 내 영혼을 비춰봤을 때 내 안에 찌꺼기, 더러운 것, 죄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영혼의 파수꾼을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섭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는 그러한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무장해서 틈을 주지 않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이것을 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위냐면 땅값 얼마를 감춘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생명의 반석 위에 함께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고 했는데 많이 드리고 망한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우리는 많이 드리면 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냐,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엄청난 전리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서 매년 조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입니다. 1, 2조 단위가 아닙니다.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서도 하나님,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어떻게 이걸 다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 주에게서 왔으니까 이것은 다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기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었고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물 드리잖아요. 감사를 드리면요, 감사 안에는 무엇이냐면 은혜가 있고, 그리고 신앙에 그러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그 안에 함께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사단이 틈탈까요? 틈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냥 의무감에 출석하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내일 새벽에도 그런 말씀인데요, 아무리 화려한 제사, 수많은 제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마음이 없고 중심이 없으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형편껏 드리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이 있었습니다. 두렙돈이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가장 낮은 그 화폐 단위입니다. 요즘 뭐 한 500원, 1000원 정도 하는 그 정도예요. 나가서 뭘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과부가 그걸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요,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뭐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야,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그 경배와 찬양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 이 경배는요, 내 자신이 완전히 엎드러져서 죽을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두 손을 높이 올려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두렵고 떨림 중에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죄가 있는 것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주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이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두려워하는데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와, 이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구나. 지금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지금 죄악과 어둠의 역사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이 성도들이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는요,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베드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영적 권세를 저들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 그것을 이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이제 죄악 가운데서 이제는 생명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잠시만 마음을 풀어도 그것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작은 것 하나 그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 가정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역사가 이 마귀와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주님은 거룩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교회가 이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죄악이 역사하는 이 교회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악령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히고 이것을 통해서 거룩하며 순결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께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